함께 욥기 말씀, 우리 3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6쪽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3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오늘 욥기 말씀 아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을 동시에 이제 비난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본문들이 늘 좀 한 번 읽어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 좀 많긴 한데 오늘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는 뭐냐면 엘리후는 욥에게는 그 욥이 했던 말들을 이제 한 번씩 인용을 하면서 그 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주로 하게 됩니다. 총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첫 번째는 우리 처음 읽었던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그 욥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 내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벌을 받는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뭐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엘리후가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욥에게는
시험을 끝까지 받았으면 좋겠다. 이 고통을 끝까지 겪었으면 좋겠다. 이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또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게 행했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앞부분에 합니다. 그리고 3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큰 경계가 있고 또 존재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이 땅에서 보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하고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정말 보이지도 않을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만큼 아주 미미하고 작은 존재가 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이제 자기가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적이 없는데도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욥의 이야기를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네가 의를 행하면 얼마나 행했냐?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가 잘했으면 하나님한테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냐. 그게 하나님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됐겠느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의가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억울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 말인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욥의 대답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얘기하면서 계속 욥이 시험을 끝까지 받았으면 좋겠다, 계속 고통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제 아직 다 받지 않았다, 고통을 다 겪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35장 1절에 엘리후가 그 말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34장과 35장 사이에 아마 좀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대답이 없자 엘리후가 계속 이 말을 이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 몸에 긴급한 병을 얻게 되시거나 또는 가정 경제가 갑자기 휘청거릴 만큼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물론 늘 죄인이지만 돌이켜봐도 뭔가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누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특히 이제 자기보다 인생을 덜 살은 아주 새파란 젊은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그거 뭔가 잘못해서 그래. 그거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얘기했었던 또 고백했었던 그런 푸념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이래해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집사님은 더 심하게 고통당하셔야지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엘리후의 이 젊은 사람의 말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대해서 그렇죠. 엘리후가 더 심한 말들로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얘기할 기력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욥이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오늘 이 엘리후의 말들을 통해서 엘리후가 이제 얘기했었던 이야기가 모든 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맞는 말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그 넘지 못하는 한계들이 늘 있는데 오늘은 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35장 7절인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6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무슨 큰 나쁜 영향이 있겠고, 또 당신이 얼마나 의롭게 행한들 그게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낮은 땅에 사는 하찮은 인간의 행동과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엘리후만 한 말이 아니라 욥기 7장 20절에 보면 욥도 한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은 하찮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표현을 욥기에서도 욥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이것을 알고 있고 이 고백들을 욥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셔서,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또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종종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시고 충족되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당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결핍되거나 부족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그 어떤 행동과 또는 특별히 어떤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아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의 지대한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할 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도움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미미하고도 부족하고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그 비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필요로 여겨질 때만큼 기쁘고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죠.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너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라는 그 거절만큼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별뜻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작은 손길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표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 또는 힘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만큼 내 존재가 굉장히 쓸모있게 여겨지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일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대단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게 더 완벽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단한 도움이 되거나 결정적인 힘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로 초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리더나 영향력 있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대단한 경제인이나 경영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로 초대하시고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우리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거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들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미련하고 정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해야 될 또 같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별 능력도 없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또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배제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별 영향력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한 쓸모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볼 때는 별 쓸모가 없어 보여서 같이 하지 않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또 다소 나보다 좀 모자라 보이거나 또는 부족해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좀 별로 이 사역에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일을 함께 기다려주고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그 하나님 함께 우리와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나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기대하는 만큼 또 내 자녀가 기대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그렇게 성취가 되지 않을 때 또는 일터에서 또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동료가 또는 후배가 또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부족하지만 함께 끌고 가고 또 힘겹지만 그 부분들을 함께 жил머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가 의로운들 얼마나 하나님께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확장될까요? 별 영향력이 없지만 아무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받아들였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함께 보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필요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겠다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일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초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혹여나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제하거나 또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태도와 이 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자고하지도 않고 또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정죄와 죄책감 속에 빠져 있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